이제 특별히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승만이 형제가 최근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가족과 또 친척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승만 형제를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데요. 현주자매,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 11, 12. 제가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2주간의 총 3주 정도 일이 있었는데요. 베델 집회가 있고 난 뒤에였어요. 뭐냐면은 영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너무 심플했던 거였어요. 좋은 아들이 되세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좋은 아들이 뭘까? 그래서 2주 동안 많이 패닉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주위에 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뭐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계속 혼자 그냥 고민을 했었어요. 좋은 아들이 뭘까? 하나님한테도 과연 좋은 아들이 뭐길래 나한테 좋은 아들이 되냐고 하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저한테 명백히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제가 뭘 준비해서 쌓았던 건 하나도 없었고요. 딱 그냥 이번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들은 일할 수 있지만 일을 해서는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문구가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소식을 받고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랑 동생이랑 이제 저랑 같이 내려가기로 돼 있었는데 동생은 먼저 내려가고 어머니는 집에 갔더니 안 가신다고 해서 막 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안 가겠다고 하고 방문을 탁 닫고 하나님께 이제 그냥 약간 따지듯이 기도했었어요. 돈 주면 가겠다고. 지금 돈 없다고. 그리고 돈 줄 거면 부조도 좀 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렇게 못 가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뜨시면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두말 없이 가겠다고. 진짜 좀 가기는 싫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돼서 이제 초자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도 이렇게 부학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제 저희 박철수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자리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라고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서 저는 손님으로 갔어요. 반 손님인 거죠. 그냥 부조 놓고 이제 오려고 딱 손님의 마인드로 딱 세팅하고 갔었는데 문 앞에 딱 들어서는데 고모들이 막 줄줄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승만이가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반응들과 너무 다르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사촌형도 그렇고 진짜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잘 왔다고. 이게 내가 상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이 새끼 이제 왔으면은 무릎 꿇고 빌어야지. 약간 이런 반응인데 제가 상상했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부져 놓고 이제 그냥 기도하고 딱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탕자의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나는 손님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선 저를 정말 존귀한 아들로 대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저를 존귀한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존귀한 손자로, 아버지는 저를 그냥 옛날부터 봐왔던 아들로,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전혀 관계를 안 했던 분들이 늘 했던 것처럼, 1시간 전에 봤던 것처럼, 근데 마음만은 100년은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란 게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아들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좋은 아들이라는 게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냥 마음은 놀랬지만 빨리 서울로 올라오려고 이제 이렇게 좀 밥을 빨리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고모들이 승마이 어디 가노? 승마이 어디 가노?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긴 이제 가야지 하니까 영정사진 들 사람이 없다고. 왜냐하면 저희 이간에 남자가 둘이에요. 근데 상준 거예요. 큰아버지 사촌형이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영정사진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들기 싫었어요. 그냥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면 큰 고모랑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어려움과 지금 여기 있는 분위기가 약간 어렵다. 그러니까 큰 고모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나도 할아버지니까 큰 고모도 아버지가 너무 미웠었고 너무 어려웠었다. 그래서 5년간 연락 안 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교회 또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승만아,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못되고 나쁘고 이걸 다 떠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한데 큰 고모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양복 입고 장례식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일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는데 승만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승만이가 있어서. 근데 제가 좋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게 아니라 좋은 아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또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제 폰에 아버지랑 고모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게 기적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장이 돼 있어요. 심지어 연락도 해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번에 어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 못했다라면 못 내려갔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승만아, 난 네가 와서 기쁘다. 그리고 기름값 없으면 얘기해라.
내가 줄게. 딱 하는데 돈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되고 뭐 미웠고 이게 다 사라지고 그냥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어제 낮에 사촌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내일이 이제 그 하관인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묘랑 큰아버지 묘랑 작은아버지 묘가 이렇게 가족묘로 합쳐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하관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 예배거니 하고 그냥 어렵지 않지 뭐 기도하고 그냥 뭐 하면 되지 하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엄숙한 것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제서야 뭔가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목사님한테도 하관 예배를 제가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하냐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밥 먹다가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목사님 그럼 한번 미룰까요 했는데 이거는 복이라고 지금의 틀이 끝까지 가니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제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이 장례식을 놓고 제가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아들이니까 내가 그것을 느끼게 해줄게라는 그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들의 신분이 이 성전 불 켜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회복되는 게. 그냥 얼굴 딱 봤는데 아들이에요. 그냥 제 등만 보여줬는데도 아들인 거예요. 그쪽에서는 손자인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묘하게 기쁘고 평안하고 뭐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철수 목사님이랑 김지현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 큰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이런저런 일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하는 그 기쁨이 때로 굉장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열방에 대한 꿈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표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한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왔고 달려왔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저희 부부를 처음 보더니 어마어마한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역시 선지자 맞아. 사람을 알아보네.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막 어마어마한 예언했어. 뭐 유럽에 가고 뭐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오스트레일리아 가고 막 예언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은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가정의 회복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랑의 출발도 가족에게 있고요. 모든 안정감의 근원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벌거벗고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 가족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우는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가족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만 형제의 배경을 잘 모르셔서 지금 얘기가 반감될 거예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왜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저희는 저희 친척들 가운데 저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그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왜냐면 이제까지 교제한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그렇게 대우받지도 않고 아들로 손주로 또 사촌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오라고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무 감정이 없는 자신도 이상하고 가자니 또 이상하고 안 가자니 또 이상하고 이게 정체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보여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던 그 작은 출발이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친인척들 가운데서 갑자기 가장 존귀한 가장 어려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등장했고 나중에는 지금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무덤을 다 합치는 거를 합장이라 그러죠. 그걸 하는데 또 그 예배를 그 중요한 온 가족 친인척이 다 모이는 그 자리잖아요.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는 자리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가족 앞에 겸손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 가운데 원수진 사람을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거기서 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깐은 크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높이 쌓을수록 크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살리고 자신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있어요. 114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천국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만큼 큰 즐거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적의 365일 기적의 삶 시작한 지가 벌써 200일째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청년들은 교제한 지 100일째입니다. 269일째입니다. 뭐 이렇게 카운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 365일 기적의 삶을 한 지가 200일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165일이 더 남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꼭 사서 보시고 매일 묵상하는 거 카톡에 올리시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대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해고 안 되면 또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정말 계시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제고요. 근데 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인자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그것이 잠깐 그런 것이 아니고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어디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안에 표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름 떠다시 좋아 감정적으로 좋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야 천국만 있어 지옥은 없어 심판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동네에 같이 혹은 친구들 가운데 먼저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군 생활을 한다든지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데 죽은 사람을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2분, 3분. 다행이네요. 4분. 못 보셨죠? 4분이나 보셨네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딸이 어느 날 죽었어요. 아침에 오빠 안녕 그런데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 시신 옆에 밤을 지새면서 그걸 지켰습니다. 그 TV에서 보는 시신하고 달라요. 실제로 보면. 제가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짜리 목사님 딸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 있는 그 사이에 죽은 겁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시신 옆에서 다른 2 친구랑 같이 밤을 지새면서 그 시신을 지켰습니다. 근데 참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첫째, 죽은 것 같지가 않고요. 2번째, 너무 무서웠고요. 3번째는 지금이라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봤을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관식 할 때 모든 장례가 끝나고 그 시신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갈 때 막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으니 석 달이 지나서 그 당시 막 늦게 장가를 가서 딸을 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그걸 또 제가 다 그 관을 메고 올라가 가지고 하관하는 거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했어요. 돌아가시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 백병원도 가서 그 투병생활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예.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을 줬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잔치집은 안 가더라도 초상집은 꼭 가라 그랬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감이라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호흡, 생명, 그리고 물질, 그리고 추구하는 것 방향들,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거면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밤에 잘 때 눈 감죠? 못 뜨면 끝나는 겁니다. 의외로 자다가 죽는 사람이 꽤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 그게 마지막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도 복이죠. 나이가 들어서 연한이 차서 그렇게 죽는 건 괜찮지만 20대에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무호흡증이 왔나 봐요. 자다가 이렇게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끔 코 심하게 골거나 뭐 자세를 잘못하거나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게 밴쿠버에 있을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자고 있는데 아내가 막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숨을 안 쉬더래요. 그러다가 거기 숨 넘어갈 때 하고 그러고 또 숨을 쉬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놀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갖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당신 숨을 안 쉰다고. 그랬어? 그랬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빌라도가 제물을 바치려고 온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그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활을 시위를 이미 당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거든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법원에 가보면 그 법에서 쓰는 단어, 용어, 기준이 굉장히 잣대가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인데 하나님이 그 속성만 가졌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처단했다면, 죄 지은 대로 심판했다면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여기 슬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미령이는 착하니까 남아있을지. 미령이를 빼고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봉수가 아주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맞거든요. 맞아도 억지로 고집을 꺾는 애가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분은 죽여야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모가 생각했더라면 남아있을 인간이 여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소망이가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의자 있잖아요. 넓은 의자에 소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음악에 맞춰 찬양을 맞춰서 온유랑 춤을 추다가 밀어버렸어요, 뒤로. 그리고 온유가 공중을 날아가 뒤로 꼬랑 떨어졌어요. 제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고 밀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일부러 그랬는지 열받아서 그랬는지 건드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뒤로 넘어져가지고 마침 거기다 이제 뭘 깔아놔가지고 괜찮았는데 제가 화가 나잖아요. 정말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볼기를 2대를 쳤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왜 울어? 막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뭐 자기를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고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동생만 보면 처음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건들기만 해도 긁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의자도 같이 타가지고 회전 의자 같이 타가지고 같이 돌기도 하고 제가 없으면 밀쳐내요. 소리 막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땡깁니다. 그래 같이 앉아요. 없으면 밀치고 비명 지르고 울고 그래요. 일단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엉덩이를 맞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시 음악을 들고 제가 위로를 해주고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춤을 추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기고 막 장난치고 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반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한 건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뭐 벌을 받든 혼이 나든 뭐 벌칙을 받든 해도 어떻게 해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칙을 받았잖아요. 그럼 언제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고 색 돌아서면서 웃습니다. 춤춥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인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인 겁니다.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사내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소마이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안 멈춰요. 쫙 끝에 복도 끝에 막 달려와가지고 안기는 게 아니라 막 달려서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뒤로 밀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막 안아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옆에 내려오면 그 다음 온유가 달려와요. 막 달려와서 탁 안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겠죠. 달려옵니다. 아니 몇 시간 전에 저한테 혼났는데 정말 누가 봐도 너무 기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루 일과가 그냥 하루에 있던 모든 피곤이 싹 가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혼냈던 건, 많이 못 참았던 건, 또 기분에 따라 대했던 그런 모든 게 막 미안하고 막 숙연해지고 막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그 200번, 199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의심할 사람이 없죠.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효과가 있든지 효과가 전혀 없든지. 효과가 없습니까?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을 씻어내고 나면 여러분은 그 이상 깨끗해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표백제로 하건 아니면 세탁기로 삼성을 LG로 막 뺑뺑뺑 돌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과거, 죄, 잘못을 씻은 것 이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든 황소의 피를 잡아서 염소 피를 잡든 예수님의 보혈만큼 더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다가 자원자를 뽑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그 강가에 바위로 되어 있는 벼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암벽을 밧줄을 하나 메고 암벽 레펠을 하는 연습을 하러 갔어요. 저 2등병 때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거의 수직 일자로 되어 있는 그 암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임하사님이, 그 수색대 선임하사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공수부대 출신의 장교들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푹 줄 떨어뜨려가지고 바위 딱 딛고 또 육주 훈련 받을 때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완만하고 이렇게 짚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인데 저희 데려간 곳은 진짜 수직이에요, 수직. 거의 수직, 그냥 쳐다만 봐도 와 하는 이런 곳인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뒤로 내려온 거는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중에 진짜 잘하는 선임하사가 있었어요. 선임하사가 어떻게 하면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뭐 특수부대에 나와가지고 헬기에서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그 암벽을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뒤로 뛰는 게 있고 거꾸로 내려오는 게 원래 그게 뭐냐면 한 손 잡고 한 손으로 총을 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북한 특수공작 요원들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헬기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그거를 쏴서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난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막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고참들이 그걸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오,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이등병들이나 이제 막 갓 들어온 사람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그 줄로 오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갖다 들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사람 손 들라 그러니까 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제일 먼저 손 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저였어요, 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쫙 타고 내려서 막 물에 팍 빠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헬기 있으면 막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입에 안 먹게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긴장하면 안 되니까 일단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하니까 막 뺑뺑이 돌립니다. 막 그래가지고 몇 사람 다른 발렌티어들이랑 해가지고 막
막 땀을 빡빡 흘리면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뭐 얼차려 받고 막 이제 그래야 긴장이 몸이 풀어지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타려고 올라가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자고. 빨리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못 타고 그냥 갔어요. 뺑뺑이만 돌고.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암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뛰어내리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왜 그런지 나는 수색대다. 이사단 정예부대 사단장님을 호위하는 수색 정예요원으로 뽑힘을 받았다 하는 어떤 새로운 정체감이잖아요. 일반 그 보병이나 공병, 뭐 노가다만 하는 공병이 아니라 탱크 몰고 다니는 탱크 부대가 아니고 나는 이사단 정예 수색대원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남자만의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색대원에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그 자긍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화구에다가 이렇게 불 붙여놓고 사람들이 잡고 그걸 뛰어넘는 그 화구 낙법 시범을 보여요. 그걸 하면 사람들이 쇄골이 많이 부러지거든요. 그 남자가 여기 쇄골이 딱 낙법을 잘못하면 여기가 톡 부러져요. 이쪽이 둘 중에 하나가. 그럼 평생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쇄골이 부러지면. 그래서 저희 이미 고참들이 그걸 시범 보이다가 많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제 동기가 그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야 철수야, 나 이번에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번에 하면 부러질 것 같아. 어린이날 시범 보여야 되거든요. 어린이날 시범 보여야 되는데 사람 20명 쌓아놓고 뭐 뛰어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자동차 갖다 놓고 이제 총 들고 이렇게 넘어서서 뭐 그런 거 시범 보이거든요. 뭐 병 깨가지고 막 하는 거 뭐 이런 거 시범 보이고 했는데, 야 너 나 이번에 하면 쇄골 부러질 것 같다. 야 네가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는 하면 부러지고 나는 하면 안 부러지나?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 동기였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 말년할 때까지 그 시범 제가 보였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작한 게 행사 때마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불이 나면 도망가죠. 소방서는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급류 가운데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어쩌나 발말 돌고 그러고 있어요. 119 구급대원들은 밧줄 메고 뛰어듭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를 씻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 범죄, 허물, 죄악들,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모든 것들, 그 결과의 영향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값은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면 깨끗이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이 씻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기게 만들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러면 씻은 걸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치유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의 치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론은 알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승만현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들임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아들임을 보이기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나타나니까 전부 다 아들로 대해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은 일할 수 있지만 일한다고 아들이 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분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자기의 경건의 능력으로 치유하려고 할 때는 치유의 빈도수가 적었대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뭐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의지해서 기도를 했더니 간헐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치유의 부르심이 있고 치유 사역자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아들이고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치유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죠.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는, 치유의 행동은, 예언의 은사는 주님이 주시고 예언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고 치유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유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이제 그 사실을 딱 깨닫고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용납받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치유 기도는 오래 할수록 역사가 덜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짧을수록 분명하고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발견한 겁니다. 병든 사람인데 치유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오래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의심과 불신이 더 왜 안 낫지? 왜 반응이 없지? 왜 어떤 증상이 없지?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믿음이 줄어들더래요. 근데 그냥 짧게 우리 베델팀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짧게 합니까? 치유 기도. 자, 용서하세요. 자, 허리 굽 펴보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허리 펴보세요. 바로 낫잖아요. 붙들고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기억해 보세요. 아, 용서하세요. 아, 용서하셨습니까? 허리 움직여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손도 안 대고. 그렇죠? 짧게 기도할수록 자기 능력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길게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짧게 기도할 때도 필요한데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많은 후회거리들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셨잖아요. 저는 후회거리가 많거든요. 우리 미령이는 후회할 거리가 없지. 20대 초반이니까. 그지? 파릇하고, 그지? 더 이상 내가 얼마 살지 않았으니까 후회할 거리가 하나도 없죠? 많다고? 머리카락 수만큼 되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 속에 살게 해요. 그래서 어제의 실수 속에서, 어제의 잘못된 선택, 어제의 범죄, 어제의 아픔, 혹은 어제의 성공, 어제의 자랑,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그 속에서 그냥 과거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못 보게 해요. 돌아온 탕자가 내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면 굶지는 않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는 안 먹으니까 차라리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승만 형제가 가서 그냥 얼굴 인사만 얼굴 두장 찍고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옷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소 잡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새 신발 신겨서 새 옷 입혀주고 난리가 났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승만 형이 가자마자 왔냐고 고모님들 다 달려오고 막 그리고 장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잃어버렸던 위치와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돌아온 아들이에요. 아멘.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가 종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돌아온 탕자로 계속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았죠? 그럼 있는 그대로 용납되었죠? 돌아온 탕자입니까? 돌아온 아들입니까? 아들이 되었죠.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 발레튼 목사님이 어느 날 아내와 다퉜어요. 아이들 앞에서. 다퉜어요. 그분도 한 혈기 하시는 분이라 혈기를 부렸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 지나서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용서하고 자녀도 다 용서를 했어요. 아름답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크리스 발레튼 목사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내에게 막 함부로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릇없이 굴고 불순종하고 대드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이래? 일로 와. 너 내 아내한테, 영어는 my wife잖아요. 내 아내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무슨 소리냐고. 아니, 아버지도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 며칠 전에 함부로 하지 않았냐고. 나도 내가 할 말 하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고. 그때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회개하면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원래 신분을 되찾는단다. 내가 나의 잘못을 시인했고 너희가 용서했지? 네. 그러면 나는 원래 아빠의 권위 자리로 돌아온단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오면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로 돼요. 아버지의 가산을, 원래는 내 거였는데 그것도 빼앗아가 가지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해버린 나쁜 아들도 아니고 종놈도 못한 나쁜 탕자인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로 나 자신이 용납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납되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 계속 후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했을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행복했을까? 혹은 내가 또 누구를 하자.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혹은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저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면서 계속 후회하게 만들고, 쟤는 전에 그 짓을 했던 애인데 너는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 너는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했지. 사단도 참수하고 그 사건을 아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참수합니다. 말은 안 해도요. 회개하고 용납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라보는 수준에 못 미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르심도 모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용기를 얻게 돼요. 치유 기도를 하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아뢰건 또 여러분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떤 난관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서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정체감이 흔들려 버리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내 죄 때문에 그래. 사역하다 안 되면 내 죄 때문에 그래. 사업이 안 되면 내 죄 때문에 그래. 또 뭐 하다 안 되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뭐 하다 안 되면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면 뭐 누구 때문에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과거가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못 가도록.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됨에 자녀됨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반감시키거나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담대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한 것은 받을 걸 기대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이루어진다. 야고보서 1장에. 사단이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형제, 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대 번역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번역해놓으면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믿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뭘 믿는다는 건가? 그 사람이 확대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계에게 충실히 이룰 그 최고의 그 아름다운 그 가능성 있잖아요. 그것이 될 것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쓸 때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도원이 겁장이었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함께하니까 큰 용사가 돼서 실제로 말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됐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수 있으면 주변의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 주실 수 있는 그런 크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이 무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용납하신 것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용납했다는 것을 믿게 돼요. 진짜 내가 용납됐다는 것을 안 믿겨지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됐다는 것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력이 계속 따라갑니다. 마치 여러분이 전과 3범이에요. 별 3개를 단다 그러죠. 이력서를 냅니다. 전과 3범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잘 받아주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네 죄는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죠. 전과 3범이래. 어이, 저리 가. 오지 마. 그 꼬리표가 어떻게 해요?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하나씩 달아줬다면, 전과 1범, 2범, 3범, 미래가 제일 착하니까 1범, 2범, 3범 쭉 달았다면, 그죠? 그 꼬리표를 지금 여러분 머리에 그 모자에다가 그 별표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한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용납되어질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이제까지 믿고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야? 저 사람이 해온 반찬을 내가 먹었다면 욱 토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는 게 제가 약이에요. 여러분도 저의 과거를 모르는 게 약입니다. 우리 예언학교에서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눈에 안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다른 사람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 200일째에 빌잔슨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것이에요. 항상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사는 비결은 거절하며 사는 거다. 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닌 사단이 주려고 하는 거짓된 정체성을 노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 또 상대방의 과거의 죄,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실패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하면서 털털 털어버리자 그러잖아요. 마음에 앙금 있다가 아픔 있다가 서로 섭섭한 거 있으면 운동을 한다든지 땀 흘리든지 한번 치고받고 싸우든지 아니면 술을 한잔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속에 얘기 다 하면 어떻게 해요? 털털 털어버리잖아요. 그죠? 왜요? 안 털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후련해지잖아요. 그 일로 더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친해진 친구가 대판 한번 싸우고 친해졌어요. 제가 흉터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손에. 여기 있으면 이만큼. 만약에 꼬맸다 하면 한 15발 이상 꼬맸을 거예요. 제가 패버렸거든요. 근데 이빨에 걸리는 바람에 쭉 찢기면 나가는데 피가 막 흥건히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약국에 이제 같이 가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맞은 그 친구가 제가 치고 제가 손이 찢어졌거든요. 맞은 그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철수야, 고맙다. 누구도 나를 말리지 못했는데 네가 나를 말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친해진 거야.
선생님도 못 말리고 다른 친구들도 못 말렸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절친한 친구가 된 겁니다. 친해지고 싶은 분 오세요, 제가. 오른쪽은 상처가 없거든요. 죄의 영향과 어제의 실수 아래에서 그걸 늘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해. 이렇게 움츠려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예수님이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피값을 우리 산 가치에 값어치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그 199일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가 당신의 과거로부터 죄를 끄집어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회개한 과거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롤랜드 벅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한 것 자체도 잊어버리셨대요. 죄에 대한 기억이 지워진 것은 물론이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수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사람은 죽었다. 10년 전 그 짓을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5년 전 그 짓을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그 짓을 한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지옥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물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으셔야 돼요. 과거가 지워지고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엄중함, 죄의 파괴력, 죄로 인한 심판의 무게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걸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나와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면 그가 받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향한 긍휼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 갇혀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내가 신우신염에 걸렸어요. 방광염에서 신우신염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네요. 근데 뭐 얼마나 아픈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신학교에 다니시는 사모님이나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겪어본 사람은요. 그게 애 낳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실패와 죄의 묶임으로부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면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죄인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건져내겠다 그랬거든요. 과거는 여러분의 더 이상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들거든요. 빌 목사님께서 201일째 비유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식되는 거예요. 녹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녹이 쓰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 녹 쓰는 과정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서서히 부식시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갈색 모양의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자동차에 녹 쓸면 기분 좋죠. 새 차를 샀는데 녹이 써서 어디 한번 콱 찍혔는데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비 맞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차에 녹이 쓴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이 무너지죠. 뭐 안 사봤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헌 차를 샀는데 녹슬면 아이고 시간이 돼서 그런가 보던데, 새 차를 샀는데 어디 잘 모르는데 찍혔는데 모르고 놔뒀더니 그 페인트 칠하고 뭐 미리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녹이 슬면 사단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하게 녹슬듯이 우리 안에 땅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하늘의 생각들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원수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원수마귀가 넣는 그런 참소들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그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셨다면 우리는 다 진멸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아들 그 핏값으로 산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포하게 돼요.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감사를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아멘. 그러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응답될 것을 저분이 내가 요청하는 걸 들어주신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들을지 안 들을지 아니면 내 옛죄 때문에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어떤 부탁을 할 때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분한테 얘기하면 100% 들어준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분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 예스 하면 기적이다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100% 들어준다는 사람은 편하게 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들어주고 그 기적이다 그러면 막 벌써 쭈뼛쭈뼛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혼나지 않나?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파도에 휘몰아치는 배와 같이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첫째로 핏값으로 내가 용납되었고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납해 주셨고 나의 기도는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들린다. 하나님께 크게 들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크게 받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꽃피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꽃피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더 커 보이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원수의 참소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어떤 것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축복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것도 아파요. 그래도 아프거든요. 밤에 잘 때 아파요. 그래서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아파요. 자다가 깨요. 아파서. 새벽에. 근데 이제 전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못 걸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많이 좋아서 차 타는 것도 뭐 좀 괜찮고 내려서 차를 운전을 하고 내리면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벌써 5개월이 지난 거예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리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두 발 멀쩡하게 쩔뚝대지 않고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공 못 차서 되게 투덜투덜 했는데 공을 못 차니까 배만 나오잖아요, 자꾸. 그래서 투덜투덜 그랬는데 아니다. 이게 두 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밤에 저는 눈 감으면 푹 완전 골아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2-3시간마다 깨요. 이게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푹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한 3달 감기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 이제 끊어졌거든요. 겨울 내내 그냥 콧물에 누런 콧물에 그냥 병원 가는 게 일이었어.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아프면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항생제 맞아야지.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날도 따뜻해졌지만 아이들이 다 나오니까 애들이 콧물 안 흘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소망이가 대소변을 가리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저귀 벗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살아 계신 것이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지 멀쩡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입양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혹은 이제 장애아로 태어나면요, 입양도 안 되고 따로 다른 기관, 그런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는 또 기관이 따로 있어요. 이제 거기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몸은 멀쩡하게 나이가 뭐 10살, 뭐 12살 돼도 그냥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 품도 못 느끼는 거예요. 시설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눈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불평거리,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불평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속임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서서히 부식시키는 그 녹과 같이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고 NO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매일 아침에 빌잔스 목사님 도전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 떴을 때 첫 생각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 오늘 이 하루에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천국을 누릴까,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적, 천국의 치유, 천국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꿈꾸면서 눈 뜨고 생활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첫 마디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는 거기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눈 뜨자마자 부정적인 얘기 듣고 싶으세요? 눈 뜨자마자 불평하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실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치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흘려본 이 땅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삶의 영역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눈을 사용해 주시고 내 삶을 사용해 주시고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절하면서 동시에 천국의 누룩이 내 속에 계속 부글부글 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역경이 탁 부딪힐 때, 어려움이 탁 부딪힐 때 내 안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난다 그랬죠. 헤롯의 누룩인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지 확 드러나죠.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단절하고 거절하고 NO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와 희락과 화평,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5년 전 장봉수가 지금의 모습 장봉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날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새롭게 나가시는데 그분의 성실하심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부지런을 떠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지금 이 위치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쉼 없는 그 열정이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자리로 끊임없이 밀어주실 거예요.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적 축복들과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아침마다 새로운 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밥 사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된 아들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용납되었어요. 그 정체성이 견고하면 우리는 종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종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들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용기를 얻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태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 헌신이 아니고,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살게 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평생의 기쁨으로 삼는 삶. 아멘. 치유를 위한 기도도 담대함을 얻게 될 거고요. 여러 삶에 대한 기적에 대한 믿음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재정에 대한 공급, 장래에 대한 길을 인도하는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지금 현실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는 용납되었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넉넉히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과거의 후회 속에 살지 마십시오. 어제의 후회 속에 살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 무궁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 가운데 제가 오늘 낮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이제 중보팀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소일거리를 좀 보고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탁 꿇을 때 빌잔슨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도전이 딱 부딪혔어요. 여러분이 1시간만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다루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읽어보셨죠? 그게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나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떨까?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쏟아지는데요. 그냥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진멸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청소부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알아 주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신다면 어떨까?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범죄, 여러분의 필요한 기적들, 또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또 장래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어제의 후회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애쓰고 직면하고 있는 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라바바